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만남은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그 방향성이나 또는 삶의 질이나 또는 그의 취미나 기호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생애가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만남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한 장,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 오늘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의 주목이 두려워서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는 그 도망가는 와중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28장에는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파축한 것으로 샀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축복을 가로챈, 정말 어머니하고 공모를 해서 사기하다시피 해서 사기극을 벌이다시피 해서 아버지가 주는 그 축복을 고스란히 송두리째 차지한 그 야곱의 이야기와 그에 대한 그 반응하는 그 에서의 이야기죠. 형 에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파축한 것으로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야비한 동생이 자기가 받을 축복까지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그리고 그 후손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핏줄을 통해서 이 장자 상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 모든 계획을 세밀히 알지는 못했지만 장자가 받는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아쉬워했고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는 배고프다고 장자의 명분을 파축한 것을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장자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데 그 장자의 명분을 내가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넘기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에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받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온몸을 던지는, 비록 그 방법은 야비하고 잘못되었지만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자기가 가로채고 사기친다고 해서 복이 옵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축복할 뿐입니다. 축복할 뿐이지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도 야곱에게 흘러가게 한 것이고, 아버지 이삭은 그걸 전혀 몰랐지만 축복이 자기가 모르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한다고 한 것이 야곱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영적인 어떤 흐름이 있다고 믿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야곱에게 이 복을 전달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깨닫지 못한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고, 그것을 감지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네가 형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 오빠, 네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라 하고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 이삭에게는 내가 내 아들 에서가 저렇게 해족속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걸 도저히 내가 눈뜨고 볼 수가 없다. 내 삶이 의미가 없다. 이러면서 남편에게 그 야곱을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감을 구해오도록 보내자 하고 설득을 시켰고, 그래서 이삭이 보내게 되는데, 그 보내는 과정에서 보면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는 이 땅 여기 이방 여인 가운데서 내 아내를 찾지 말고 네 혈족 가운데 가서 아내감을 구해와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많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복,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나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준 복이 너에게 흘러가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광야를 거쳐 갔어야 되죠. 몇 날 며칠이고 그는 걸어서 갑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와 함께하던 삶이 이제는 아버지를 떠나서 홀로 하는 삶, 외롭고 두려운 삶이 됐습니다. 깜깜한 밤이면 정말 땅바닥을 요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그가 광야에서 그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위험한 곳에서 웅크리고 쪼그리고 그리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외로운 정말 괴로운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깨서 보니까 야곱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여기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그 의미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의미 있는 장소를 원래는 루스라고는 이름이었으나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이삭이 야곱을 보낸단 말이죠. 그리고 친족들 가운데서 아내감을 구해오라고 한단 말이죠. 그 자기가 자기 아내들을 보니까 해쪽 속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들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치를 채고서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딸들을 자기 아내로 구해오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보는데 참 못난이의 모습이죠. 영적인 흐름을 모릅니다. 서자인 서자인 이스마엘의 그 자식을 데려온다고 그래서 부모가 기뻐할까요? 그건 아니었거든요. 에서는 이렇게 영적인 흐름을 몰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곱과 에서를 보고 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